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과제, 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영접한다라는 것은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를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것도 다 이렇게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를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나의 이 왕으로, 나의 이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뭐 좀 더 수준이 이렇게 좀 떨어져서 나의 어떤 삶에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분으로,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러 올라가는 이제 마지막 주의 첫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뭔가로 영접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뭔가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된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선동을 하고 이렇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그들의 마음이 싹 식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확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다 집에 처음에는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게 영접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처음에 자기 아내로 영접하고, 또 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며느리를 영접하고, 어떤 이 새로운 어떤 이 식구를 이렇게 영접을 했어도 제대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온전하게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영접을 해야지, 그냥 대충 영접하고 뭐 그 사람이 뭐 나의 뭐 이 남편으로서 뭐 괜찮을 것 같았다 이런 생각으로 뭐 그냥 받아들이고, 또 뭐 저 사이 뭐 괜찮겠지, 능력이 있겠지, 이렇게, 물론 뭐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한 가족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를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하려고 그러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영접은 했는데, 막 난리가 나면서 영접을 했는데 제대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을 했습니까? 여기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호산나라는 저기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여기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막 소동했어요. 소동한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이 소란을 떨고 난리를 치냐. 그러니까 무리가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이 이렇게 짧지 않습니까? 3년 본격적으로 말씀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하는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서 짧지만 이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선지자로 여긴 거예요. 물론 선지자 중에서도 뛰어난 선지자지만 그냥 선지자로 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라는 그런 이 선지자도 있고 또 엘리사라는 선지자도 우리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에는 이렇게 미치지 못해도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엘리야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를 이렇게 섬겼던 여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리기도 했고요.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이 대결을 했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물에 흥건히 젖은 재물들을 다 태우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그가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안 왔던 비가 바로 즉시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듯이 그러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정말로 북이스라엘에서 대접을 잘 받고 막 환영받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아합 왕이 이 자기 아내 이세벨하고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자꾸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가 이렇게 피하면서 다녔다니까요. 피하면서 다녔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아요. 주님도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한 분이지만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한 분이죠. 물론 저보다 더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엘리야만큼은 또 이렇게 무시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엘리야가 무시당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당시 힘 있는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냥 선지자로 정도만 아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물론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와 같은 그 육체를 입으시는 분을 보고 어떤 영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이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천군 천사와 함께하는 그런 분도 아닌 말 그대로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수 아들로
지내다가 3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분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러한 은혜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로 대단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부모도 잘 알지도 못하고 부모가 없이 지낸 고아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부를 갖고 있는, 그리고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자녀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런 정말로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자기 아버지가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버림받아가지고 전혀 모르고 지냈다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는 계속해서 그냥 홀로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행위나 선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욱더 이렇게 힘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정말 병든 자 소경도 낫게 하시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여리고를 지날 때 맹인 두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눈을 뜨게 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벌써 그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소문났고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온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 인자가 되시는 분,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죽게 된 거예요. 그들이 물어보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등되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냐? 물어볼 때 예수님이 나는 아주 경건한 이 선지자고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권세가 있는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나는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그를 환영하고 좋게 여겼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대지상들이 그냥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또 거기에 그동안에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뭐 하늘에는 영광이다라고 막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좋으신 분이 아니고 또 말 그대로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중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고 또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이러한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데 또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이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앞으로 5절 보시면 내 왕이 내게 임한할 것인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나귀를 타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 왜 나귀 새끼를 그것도 타고 입성한다 하는 말을 왜 오래전부터 기록해 놓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 오래전부터 예언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라는 그분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려면 메시아가 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구약에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저 위쪽에 이스라엘의 위쪽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지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지만 왕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고 외칠 것인데 그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고 하는데 왕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 물론 뭐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도 옛날에 예루살렘 성지에 이렇게 성지 여행 갔을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은 나귀를 타고 가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예언된 사람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왕이다라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면, 성문으로 들어간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바로 그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아주 중요한 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증거들을 가능하면 우리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증거들이 뭐 이렇게까지 많이 뭐 있을 필요가 있을까? 뭐 한 번은 어린 시절은 애굽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고, 그래서 뭐 애굽의 뭐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이마 동정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처녀에게 그가 잉태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갈릴리 지방에서 지내야 되고, 그쪽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구약에 앞으로 오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또 그분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기록하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뭐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 분을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그러고 구원자라고 그러고, 다 그냥 뭐 저분이 나를 구원해 줄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고 저분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한 번은 이미 베드로 아니가 저기 막 바울과 이 바나바가 뭐 안전뱅이를 여기 일으키니까 그냥 저분이 여기 신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도 보면 조금만 뭐 사람들 가운데서 막 인기가 있고 막 대단하면은요, 이미 신천지 뭐 이만희 같은 존재도 그냥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뭐라 그래요, 막 신이다 그러고 막 저분은 뭐 하늘에 하나님이 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준 뭐 이렇게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고 뭐 진짜 뭐 이렇게 뭐 정말로 사기꾼이고 어쩌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 보고 그냥 막 메시아라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막 한국에도 옛날에는 여기 자기가 여기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뭐 한때는 저기 막 30-40명 될 때도 있었고요. 뭐 지금은 뭐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도 막 그러면 막 그런 줄 알고 막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이 근거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냐라는 거죠. 안 태어나면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준 거예요. 또 어린 시절을 애굽에서 이렇게 막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게 다 예언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오실 분이 뭐 수십 가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는 그게 뭐 맞을 수가 없죠. 벌써 지금 우리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가 뭐 베들레헴에서 뭐 태어날 일도 없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뭐 나귀 새끼 타고 뭐 예루살렘에 뭐 물론 뭐 성지여행 할 때 뭐 올라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막 사람들이 왕이 호산나 막 이렇게 부를 때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간 일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기꾼인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뭐 이게 성품이 좀 뭐 괜찮을 수도 있다면 성품은 좀 괜찮은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정말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메시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신감 있게 명확하게 아는 것이고 뭘로도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것을 예언해 주시고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도록 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미 나는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모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선택된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계속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고 참으로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축복을 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지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를 찾다가 이단으로 넘어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또 단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인물이나 또 독립가로서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또 선한 하나의 일꾼이고 또 뭐 기적을 많이 베푼 그러한 선지자로 생각하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장차 구름 타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모든 영혼들 정말로 주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성취되신 분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우리가 받아 누릴 많은
특권과 은혜들을 또 권리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복을 누리며 힘있게 살고 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잘 알려주는 그러한 우리의 전도의 사명을 저희들이 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